어서 오세요, 여러분. 리틀 폴락 적은 무리의 명무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첫 주제로서 팔복과 천국을 선언하신 다음으로 소금과 빛의 주제로 넘어가셨습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한간의 이 구절을 따라 소금 염자와 빛 광자를 써서 교회의 이름을 염광교회라고 지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네 교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각오와 의지에 따라 그렇게 이름 지었을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조미료들 중의 하나로 예수님은 이것을 맛을 내는 것이라는 이미지로서 채택하셨습니다. 즉 설탕은 단맛을 내고 식초는 신맛을 내되 소금은 짠맛을 내는 조미료들인데 순수한 우리말로는 양념이라고 합니다. 양념은 음식의 모양과 빛깔을 돋보이게 하고 음식의 맛을 더하기 위하여 음식 위에 얹거나 뿌리는 것을 통틀어 이루는 고명과 사용하는 용도가 비슷하지만 주로 눈에 보이지 않게끔 녹아서 스며든다는 것이 고유의 특징입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했을 때의 너희란 그 앞의 주제인 팔복과 천국에서처럼 단연 천국 백성이 된 데 따른 행복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단연 교회인 것입니다. 즉 교회의 지체로서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신분과 상태로서의 너희인 것입니다. 이 동일성과 구별성의 사안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한간에 흔히 보여지는 잘못처럼 교회로서의 너희와는 괴리된 채 주로 한 사람 개개인 성도로서의 너희만 부각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거니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적 임재 방식인 교회 전체로서의 존재감보다는 한 사람 개개인 성도가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측면이 부각되는 경향인 데 따라 결과적으로 교회 특유의 신비하고 신령한 생명력이 거의 가리워져 있는 문제의 심각성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사실상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무슨 조기 축구회나 주말 산악회처럼 일종의 동우회나 신우회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데 따라 웬만큼 작은 물고기는 빠져나갈 수 없으리만큼 촘촘히 엮은 그물망과도 같은 조직력은 돋보이지만 각 지체들이 하나의 생명력으로서 연락되고 상합되는 유기체로서의 특징은 찾아볼 수 없는 시기여서 결국 사람의 종교성으로 구성된 기독교 색채의 단체나 조직이 되어 있는 교회의 형편인 것입니다. 일단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신 데 대해서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읽어도 무방하고 아니 일부러라도 그렇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란 다른 성도와 성립되어 있는 관계, 이 관계의 필연성을 무시하는 한, 즉 자기 혼자만으로는 구원받은 정체성부터가
명확하지 못할 것임은 누구도 예외 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 지체로 자리매김이 되는 데서 비로소 성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뒤이으셨습니다. 설탕이라면 단맛이 나야 하고 단맛을 내야만 하듯이 소금은 짠맛이 나야 하고 짠맛을 내야만 합니다. 여기서 짜든지 달든지 간에 핵심은 맛을 낸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상대로, 아니 세상 속에서 소금이나 식초나 설탕처럼 맛을 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적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학적 원리부터 확인해 보자면 그렇게 맛을 내야 한다라고 한 직설법이 명확하니 이는 교회란 장차 도래하는 하늘나라, 천국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미 도래해 있는 천국으로서도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 자명합니다. 즉, 이미 그러나 아직 또는 아직 그러나 이미의 구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교회의 보편성 문제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라는 명의하에 자기들끼리만 희희낙낙 살아서는 안 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교회로서의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외에 뻗어나가는 선교로서 이해하든지 다른 지역을 위한 교회의 생명 분할로서 이해하든지 간에 교회는 분명 세상과도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떠오르게 되는데 세상은 원천적으로 악하니 이는 세상 임금인 사탄이 통치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탄의 정체나 권세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갈 필요는 없고 마치 세상 속에 툭 던져져 있듯이 그러한 교회일지언정 여하튼 간에 맛을 내는 생명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경우 처해지게 될 비참한 모습을 제시하시기에 전혀 주저치 않으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는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면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생명활동을 저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굴러떨어져 버릴 것임은 상식입니다. 이는 교회가 망해 없어져 버린다는 의미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권에서 흔히 쓰는 상투적인 비교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과거에 그토록 거대하고 웅장했던 교회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렸고 그래서 무슨 술집이나 공연장 같은 곳들이 되어버렸다는 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자기네 교회는 더더욱 열심을 다하여 보다 더 부흥되어 나가야겠다는 식의 동료랄까 고무랄까 선동이랄까 아니 사실상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멋을 잃은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소위 자기네가 부르는 식으로 웅장한 성전 건물이 세상 사람들에게 팔려 넘어가는 데서만 찾고 정의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하고 심지어 사탄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변질과 사망이란 좀 더 정확하게는 교회의 표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인 척 행세하는 데서부터 찾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의 주인께서도 사대교회를 향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다로다 라고 책망하신 데서도 여실합니다. 그네들은 그렇다 치고 당장 시급한 우리 교회들로서는 맛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혹 어떤 해결해야만 할 문제에 직면해 있는가를 항상 주의 깊게 성찰해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